여러분, 살아있는 모든 사람은 한 번은 반드시 죽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정한 이치입니다. 세상에서 무엇을 했는가, 어떤 자리를 차지했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떤 모습을 남겼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간혹 성도들이 다급하게 목사님 신방을 좀 병원에 와 주십시오. 이제는 시간이 다 한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물어보는 질문이 있어요. 의식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봐요. 그리고 병원에 가서 그 가족이 환자에게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누구냐고 묻습니다.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말은 나를 알아보느냐라고 하는 물음입니다. 사실은 내가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은 나를 묻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구인지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물음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사람은 적어도 내가 누구인지 자신에 대한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 자신이 알고 있어야 된다는 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도의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다면 성도의 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뭘까? 어떤 의식이 성도의 의식일까라고 하는 겁니다. 첫째로 성도의 의식은 하나님의 자녀된 의식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요, 거룩한 자녀요, 예수님은 나의 구주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외국에 갔을 때 항상 의식하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의식합니까? 나는 대한민국 사람이다. 외국에 입국을 할 때에도 여권을 내밀고 대한민국 사람인 것을 확인합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대한민국과 비교를 합니다. 한국에서는 어떤데? 한국에는 얼만데? 비교를 합니다. 왜? 대한민국이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성도들이 가지고 살아야 할 의식이 바로 이런 의식이어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게. 빌립보서 3장 20절에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랬어요. 우리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사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2절에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그랬어요. 우리가 비록 죄 많은 세상에 살아가면서도 힘들게 탄식하며 사는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위하여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기다리며 살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비록 땅 위에 살지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는 종말 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종말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나는 반드시 죽는다고 하는 생각입니다. 이런 의식을 성도는 가지고 살아야 한다는 게, 천하를 다 점령하고 더 이상 점령할 곳이 없어서 탄식했던 알렉산더 대왕은 아침에 깨어나면 자신이 듣든지 안 듣든지 신하로 하여금 당신은 반드시 죽는다고 하는 사실을 아십시오 라고 외치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산을 올라가는 사람들은 내려올 것을 생각하며 올라가야 돼요. 올라가는 사람은 반드시 내려온다는 것을 알고 살아야 한다는 게, 여러분, 자신의 종말을 알고 사는 사람과 자신의 종말을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은 엄청나게 차이가 큽니다. 자신의 종말을 알고 사는 사람들은 아무렇게나 살지 않습니다. 교만하지 않습니다. 아무렇게나 자신을 흩어뜨리고 살지 않습니다. 그러나 종말이 있음을 알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은 내일이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종말의식이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종말의식이 없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하는 얘기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5절의 말씀을 보니까,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의 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종말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경건한 사람들을 조롱한다는 겁니다. 종말이 어디 있느냐? 심판이 어디 있느냐? 비웃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대로 살고 정욕 따라 살자고 꼬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래전부터 종말을 얘기하고 심판을 얘기해도 변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일부러 하나님의 말씀을 잊으려 한다는 게. 그러나 여러분,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런 사람들에 의하여 하나님이 존재하고 그런 사람들의 뜻대로 생각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요, 하나님은 오늘도 모든 경건치 아니하는 자들을 불러 멸망시키기 위해서 동일한 말씀으로 오늘도 보존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구체적인 종말은 개인의 종말입니다. 개인의 종말은 지금 이 시간에도 시계 바늘처럼 돌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이 종말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얘기를 하지만 개인의 종말은 그림자처럼 그 사람을 따라다니고 있다는 겁니다. 전도서 기자는 살아온 인생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서 2장을 보면,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떤 것이 선인가 하여 사업도 크게 해보고, 또 나를 위하여 집들도 지어보고, 포도원을 일구고, 여러 과수원에 과목을 심고 살림의 물을 주기 위하여 못도 파고,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고, 나를 위하여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기도 하고, 은과 금과 여러 지방의 보배들을 다 모아 보았다 그랬어요. 10절에 보니까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였고 무엇이든지 내 마음에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눈이 즐거워하는 것들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고 살아왔다. 11절에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 적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고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전도서 기자인 솔로몬은 헛되지 않는 것 하나 얘기합니다. 12장 13절에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세상의 모든 것 가운데 헛되지 아니한 것 하나가 있는데 헛되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지키는 것이 헛되지 않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인생의 종말이 있음을 기억하고 종말 의식을 가지고 오늘 우리들이 소중하게 여기고 지켜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는 성도들이 가져야 할 의식이 뭘까? 그건 심판의식입니다. 그러면서 전도자가 하는 말의 결론은 전도서 가장 마지막 장, 마지막 절에 이렇게 결론을 맺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인생의 결론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게 오늘 본문에도 8절 9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여러분, 왜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왜 하나님이 오랫동안 기다리시는가? 그 이유는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 그런 거예요. 왜 모든 사람이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셨을까? 모든 사람이 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구원받기를 우리 주님은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미켈란젤로가 천지창조를 그릴 때 꼬박 4년이 걸렸어요. 높은 곳에 올라가서 천장을 바라보면서 그림을 그리니까 4년째가 되어질 때에는 목에 디스크가 와가지고 목을 잘 들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서도 마지막 손길을 정확하게 그려 나갔을 때 너무 힘들어하니까 미켈란젤로의 조수가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 구속진 것은 대충 그리세요. 그랬더니 미켈란젤로가 하는 말이 내가 알고 하나님이 아는데 어떻게 대충 그릴 수 있겠느냐. 여러분, 내가 알고 하나님이 안다고 하는 거 이게 바로 종말의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랬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심판을 받게 되어지게 되는데 선한 일을 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 악한 일을 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부활받는다는 게. 여러분,
이것을 알고 사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모두가 살아있을 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배도 살아있을 때 드릴 수 있고, 기도도 살아있을 때 할 수 있고, 찬송도 살아있을 때 할 수 있고, 봉사도 살아있을 때 할 수 있는 거예요. 무덤에 누인 자는 예배 드릴 수 없습니다. 무덤에 내려가는 자는 찬송할 수 없습니다. 무덤에 누인 자는 기도할 수 없습니다. 죽은 자는 남을 섬기고 봉사할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예배 드릴 수 있고, 살아있는 동안에 기도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살아있는 동안에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이라고 하는 이 시간은 내일을 위한 시간임을 기억하고, 오늘의 이 시간을 통하여 내일의 심판을, 내일의 종말을 준비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에 성도가 가져야 할 의식이 뭘까? 그건 소명의식입니다. 11절에 보면은 베드로 사도가 우리에게 묻고 있어요.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어떠한 사람으로 살아야 되겠느냐? 어떠한 사람으로 남은 인생을 살아야 할 것인가? 묻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에 대한 답을 11절에서 14절에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날을 바라보며 살고 그날이 임할 것을 생각하고 아무렇게나 살지 아니하고 분명한 방향과 목적을 가지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을 갖고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면서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나타나기를 힘쓰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힘쓰라라고 하는 말은 최선을 다하라 그 말입니다. 성도는 성도로서, 찬양되는 찬양하는 일로, 가르치는 자는 가르치는 일로, 섬기는 사람은 섬기는 일로, 직장에서나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힘쓰라, 최선을 다하여 살라 그 말이에요. 지난 주간에 저희 교회 입구를 보면 동으로 만든 우리 교단 노구가 있어요. 그걸 볼 때마다 저 페인트가 좀 벗겨지고 자꾸 오래되다 보니까 좀 낡아지고 모양이 그렇잖아요. 교회 얼굴인데 저걸 어떻게 할까 그러는 가운데 어떤 집사님이 페인터하고 붓을 사와가지고 여기에다 깨끗하게 이렇게 칠했어요. 근데 이분은 무슨 페인트상을 하는 분도 아니고 화가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분이었는데 자기가 볼 때 칠이 드러나고 녹이 슬까 봐 그러니까 페인트를 사가지고 똑같은 색깔로 칠을 해놨어요. 여러분, 큰일이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 작은 일이라도 힘쓰는 겁니다.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하나님 앞에 나타나기를 힘쓰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을 보니까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인생 가장 끝에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여러분,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고 선한 일에 힘쓰는 자들에게,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기를 노력하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은 주신다는 게. 사랑하는 우리 노건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남은 인생을 살아갈 때 주님 앞에 흠도 없이 점도 없이 주님 앞에 드러나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가끔 운동 경기를 봅니다. 뭐 농구나 축구나 야구나 핸드볼이나 여러 선수들이 같이 하는 운동 경기를 볼 때 여러분들 잘 보세요. 운동 경기가 끝난 다음에 어느 팀이 무슨 추리닝을 입었나, 무슨 색깔을 입었나, 추리닝이 선수들과 잘 어울린다, 안 어울린다, 크다, 작다, 무슨 색깔이다, 그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뭘 얘기합니까? 어느 팀이 이겼는지, 어떤 선수가 최선을 다했는지, 힘들더라도 끝까지 잘 싸웠는지, 열심히 했는지, 우리 그거 얘기하지 추리닝 색깔 얘기하지 않아요. 복장 얘기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놓고 하나님 앞에 갈 때에 믿음의 연조, 신앙의 직분을 얘기하지 않아요. 얼마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안에서 살 때 진실한 마음과 진실한 믿음으로 신앙생활하고 믿음생활하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을 섬겼는지 그걸 얘기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찾으시는 삶 사람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찾고 어려운 삶 속에서도 기도하고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려고 할 때 그것이 주님이 기뻐하는 성도, 주님이 상 주시는 성도, 면류관을 주시는 성도가 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믿음의 경기를 하는 경주자들이에요. 여러분, 최선을 다하여 진실된 마음으로 살아있는 동안에 종된 의식을 가지고 믿음의 길을 달려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날마다 세상은 험해집니다. 바람이 강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기도 힘들고 신앙생활하기도 힘듭니다. 어떨 때 보면 자기 혼자 서 있기도 힘들 때가 있어요. 사방이 너무 힘드니까 그 가운데서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기 위해서 그냥 버티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다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끝까지 버텨내고 이기며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버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끝이 있다고 하는 종말 의식을 가지고 오늘 믿음으로 이겨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선악간에 판단하시고 심판하실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고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에 사명의식을 가지고 큰 일이 아니라도 작은 일, 살아있는 동안에 내가 믿음을 지키고 주님 앞에 헌신하는 종된 의식을 가지고 이겨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이러한 의식과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세상이 어렵고 힘들어도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때에도 하나님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고 티도 없이 나타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면류관을 씌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승리해 나가는 성도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서기도 너무 힘든 이때에 우리가 쓰러지지 아니하기 위하여서 사방으로 애쓰고 수고하고 몸부림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분명한 하나님의 자녀된 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람이 불면 두 발로 더욱더 견고하게 서려고 하듯이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놓일수록 더욱더 분명한 믿음의 성도의 의식을 가지고 아버지 이겨나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